사무엘상 17장 12절로 40절을 본문으로 내일은 내 일을 할 때 찾아온다. 워드 플레이죠. 퓨처 내일은 내 일, my work, 내 일을 할 때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또 염려와 불안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죠. 근데 이 양면성이 항상 있는데 꼭 우리는 부정적인 영역에 더 끌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막연함, 두려움, 염려, 걱정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12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마 유명한 말이라 아실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철학적인 얘기죠.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내일이 찾아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일, 내게 맡겨진 사명, 소명, my work, my job을 감당할 때 퓨처, 내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의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내일은 단순히 좋은 일 가득할 거야, 축복 가득할 거야. 이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왜 말씀 뽑기 같은 거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의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해봤는데 다 좋은 말씀들만 이제 넣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어떤 말씀은요, 인내하라 막 이런 건데 그거 뽑으면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서 야, 이거 부작용이 생각 외로 안 좋다. 이거 뭐하러 뽑지?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린 그런 목회적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에는 힘든 일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God works 내년 우리 교회의 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지 않고 신실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퓨처 내일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대충 일했으면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겠습니까? my job, my work,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사람이 똘똘하고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감옥의 재반 사무 업무를 요셉이 감당합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나는 대충 해야지. 에이, 이런 사람에게는 내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신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문제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란 인물이요, 바벨론부터 메데 페르시아 약 70년간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통도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이, 다니엘이 무려 70여 년간, 정확히 70년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해보면 약 70여 년간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충실되고 얼마나 자신의 일에, 맡겨진 일에 신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또 모세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살인자 도망자로 목동의 삶을 살다가
호레산 떨기나무 아래 불이 붙은 광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 그물질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일상 속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퓨처를 망치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 이전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그럼 기름 부음을 받고 뭐 특별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던 일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에 나가는 것도 특별히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 같습니다. 내 일을 my work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퓨처가 열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작아 보인다고, 지금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누가 알아주는 일 없다고 대충대충 한 사람에게 무슨 퓨처가 옵니까? 워드플레이 같지만 참 이 속에는 담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내 일을 할 때 찾아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고도 다윗은 양을 돌보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 나간 형들 방문해서 결국에는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이 스토리. 지금 나의 별다르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이 일상이 지나온 2025년이 이렇게 연결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에 충실한 카르페 디엠, 지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열심과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다음 스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새는 좀 의심이 많았던 분 같아요. 요 놈이 가다가 중간에 안 가고 다녀왔다고 거짓말 칠까 봐 증표 가지고 와라. 자, 19절 시작.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보세요. 그냥 안 떠나요. 그냥 안 떠나. 이게 왜 성경에 이 모습이 뭐가 특별하다고 기록이 됐을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걸 왜 기록이 됐을까요? 뭐가 특별합니까? 그냥 내 일이 아닙니까? 일상 속에 있는 일은 목동의 일상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실었다는 거죠. 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자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일, 사명,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여겼다는 거죠. 다시 20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이게 딱 배경이에요. 전열을 벌이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딱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 근데 싸움 도두는 자 거인 골리앗이 딱 나와. 아무도 못 나서 무서워갖고. 자, 말씀력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에 왜 갔습니까? 내일 하려고 간 거죠. 내일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먹을 것,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어리 더 내주고 내 일 하기 위해 갔지만 결국 그것은 내일이 되었습니다. 퓨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 갔을 때 퓨처 내일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뭐든지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심으로. 진심, 점심, 열심. 월요일이 목회자에게는 참 이게 참 피곤한 날이에요. 근데 저녁에도 저희 합창단이 월요일 저녁에 7시부터 밤 9시까지 연습을 해요. 이 양반들 다 진심이라 5분밖에 안 쉬어 중간에. 막 노래. 그렇다고 대충 하지 않아요. 가기 전에 또 연습하고 가고, 갔다 와서 또 새로운 곡 봤으면 또 연습하고. 내가 전문 합창 단원도 아닌데 그래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 내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갖고 퓨처가 열려. 퓨처가. 우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쌍둥이 장학금 받으러 갔는데 학생회 때 뭐 거대한 꿈 꾸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내 일을 잘 해야 돼. 내 일을. My work.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유학까지 왔는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거기 플러스 앞으로 이제 필드에 나갈 분들이니까 플러스 이제 미니스트리 사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설교 준비 또 사역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들의 장점이 뭐냐면 뒤로 안 빼요. 뭔 일이 맡겨졌을 때 뒤로 안 빼. 하려고 해. 이런 분들에게 퓨처가 열리는 퓨처. 할렐루야. 뭐만 하면 목사님 제가 좀 바빠갖고 이러면 너는 아웃이야. 누군 안 바빠? 바빠도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턴 전도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사역을 처음 하거나 이제 신학교,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 입학만 하면 무조건 전도사님. 근데 요즘은 조금 개념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 학부 1학년이면 다 전도사님이야. 요즘은 이제 구분을 해야 돼. 처음 이제 사역, 우리 기초전도사 인턴 전도사 처음 사역을 해요. 신학교에 처음 가거나 처음 사역 인턴 전도사. 그 다음이 뭐냐? 교육 전도사. 교육 전도. 그 다음이 뭐냐? 시치 받은 전도사. 이게 교단마다 또 달라요. 강도사도 있고 중간에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디노미네이션 안수 받으면 목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갖고 이런 스텝들에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 또 배워야 될 일들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엎드린 교회 예배당 건축 지금 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조금 있으면 3년 돼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진짜 벌써 3년이 됐어. 우리가 가든 그룹을 떠나. 근데 아직도 못 하나 못 박았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엎드린 교회에 주어진 일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퓨처는 다가오게 돼 있어요. 2026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퓨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행운이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다. 괜찮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행운이란 갑자기 막 뭐 대박 터지고 이게 아니라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는 게 행운이다. 여러분의 2026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열받아 갖고 저게 뭔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열받아 갖고 내가 싸우겠다 지금 이러잖아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건 내 일이었잖아요. 목동으로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여러분 지금 뭘 따라갔어요? 동물원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야생입니다. 예? 근데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심지어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자기 일에 이런 목동이 어딨냐고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살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주셨던 말씀. 하나님 보셨던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바로 이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생명 걸고, 자기네 생명 건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사명 다하는 사람. 내 일을, 마이 워크를 다 감당해서 퓨처를 만나는 사람. 자,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이 부분이 하이라.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고폭. 왜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군인이 아니었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나의 일상이 아니었으니까. 익숙하다는 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군사로 나가지 않았어요. 일상 속의 다윗의 모습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그 초원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싸우는 그 일상의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찬양대 오전 연습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겁니다. 운동, 골프나 야구, 스윙이나 붓글씨를 써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힘 빼라, 힘 빼라. 따라합시다. 힘 빼는 게 제일 힘든 일이다. 제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힘 빼고 사는 거, 내 의지 내려놓고 사는 거,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둥바둥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힘 빼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힘 빼고 다가오는 2026년 안에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온 군대가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힘이 있거나 유명해서가 아니라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일이 다윗에게는 미래, 퓨처, 내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고국의 경복궁 앞마당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경복궁. 이번에 안수사님 경복궁 못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불국사. 다보탑석 같다. 불국사. 예. 저는 거기를 자주 갔었습니다. 불국사가 정문에서 나와갖고 라이턴 하시면은 불고기집이 굉장히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서울에 가시면 이제 경복궁, 경복궁. 이게 경복궁 명정전 앞에 요 마당이에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 조정이라고 그러는 게. 사극 보면 조정이라고 그러죠. 조정. 요게 조정이야. 요 마당이. 갖고 여기에 신하들이 저 앞으로 모여요. 근데 여러분 이 돌들이 깔린 걸 보세요. 모양도 그렇고 평평합니까? 울퉁불퉁합니까? 울퉁불퉁해요. 직접 가보시면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 하이힐이나 이런 구두 신고 가면 여기 못 가십니다. 울퉁불퉁해갖고 여기를 걸어 다니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우리 선조들은 이 돌을 뭐라고 그러냐면 박석이라고 해요. 박석. 네, 박자, 박석. 열불박 돌석자 갖고 박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선조들이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 중요한 저기를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요러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놈을 능지처참시켜라. 고개 빳빳이 들고. 항상 사극 보시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고 나가요? 왕 앞에.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세 만들려고. 길이 울퉁불퉁해갖고 밑에를 안 보면은 100% 자빠져요. 넘어져봐요. 그래갖고 일부러 우리 선조들이 저 돌을 울퉁불퉁. 그리고 또 하나, 왕이 말씀을 하시는데 짧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도 저기서 태양볕에서 그 말씀 듣고 있으면 요러고 있잖아요. 햇볕에 눈이 멀어버린대요. 근데 울퉁불퉁해갖고 빛이 반사가 돼갖고 눈이 안 먼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또 하나, 그래도 신하들이 높은 양반들이니까 가죽신을 신고 다니셨다. 만약에 평평한데 가죽신 신고 다니면 다 슬라이딩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게 만든 이유, 미끄러지지 말라. 야, 제가 저 경복궁 예전에 가보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데 기가 막히구나. 이 지혜가 참 기가 막히고. 아마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길이 모양이냐고, 울퉁불퉁하게 다니기 힘들게. 근데 그 울퉁불퉁함이 왕 앞에 나의 자세를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얘기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2025년 어떠셨어요? 평평하게 오셨어요? 저는 매우 울퉁불퉁했습니다. 그 울퉁불퉁함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의 자세가, 그 삶의 굴곡 때문에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막 질병 문제도 터지고 돈 문제도 터지고 막 건축 진행 다 왔다 이제 하니까 막판에 갑자기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이지먼트, 진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제조법을 알아갖고 플루턴 시티에다 그냥 또 이러면 안 돼. 이해도 안 되는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좌절하는 일도 많았어. 우리 인생이야말로 저 돌처럼, 저 박석처럼 정말 울퉁불퉁하게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갔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답답해갖고 기도 시간이 더 늘었더라고요. 뭐 시간으로 이거 기도 싸움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고 답답해갖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더라고요. 저 울퉁불퉁함이 나의 자세를 만들었구나. 저 울퉁불퉁함이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길이구나. 저 울퉁불퉁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좋은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울퉁불퉁한 2025년이었지만, 여기까지 먼저 시작. 그 울퉁불퉁함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럽니까? 길 때문에 원망불평하잖아요. 길이 안 좋다고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그들의 자세를 만드는 거 아니었나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자세를 만드는 길이 바로 광야길 아니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광야길에 대해서 원망불평한다고. 우리도 아마 두부릴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이 왜 이 모양이냐고, 내 인생길이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고 원망불평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그 울퉁불퉁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 인 더 페이스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은혜 받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사람, 우리 김경욱 교수님이 또 전공하신 교수님이다. 딱 명확하게 오지랖 컬처. 네. 왜 이렇게 남의 인생에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뭐 답을 주려고 그러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답을 주려고 그러고 만내 틀리네, 왜 이럴까? 제가 그때 금요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 인생이 재미없으니까 내 인생이 재미없으니까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온갖 참견을. 교회 안에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재밌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정말 2026년 한 해가 여러분 정말 재밌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내일은 내 일, my work, my job을 감당할 때 퓨처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 지금 이 상황은 전혀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 받는다고 뭐 특별해질 것 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똑같이 의자 날라야 되고 집 날라야 돼. 똑같아. 그러다가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의 때에 퓨처가 다가온다. 퓨처. 그 퓨처는 내 일을, 마이 잡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력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일을 사울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했잖아요. 두 번째,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이 다윗에게는 내 일이 되었습니다. My work, my job. 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승리했고 퓨처가 되었습니다. 내 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역하면서 제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 나이는 이제 챕터 44 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사역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신영성 목사 진심이 아니면 버티지 못할 거다. 진심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진심, 교회에 대한 진심, 성도에 대한 진심, 내 자신의, 내 인생에 대한 진심이 아니면 상황과 조건, 때로는 뭐 달콤한 유혹도 찾아올 테지만 상황과 유혹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심이 아니면 버티지 못할 거다. 그래서 항상 저는 초심, 진심, 중심, 전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진심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진심이 아니면요, 여러분 잠깐 믿다가 잠깐 견디다가 씨 뿌리는 비에 나오는 것처럼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진심이세요? 여러분 신앙의 진심이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심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고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진심인 교회. 이거면 되죠. 뭐. 그 진심으로 인해 나오는 자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 예배 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게 항상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제가 뭐 담임 목사라고 제가 정답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나? 하나님, 제 마음 편하고자 하는 행위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 편하고자 해서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이게 참 안 되더라고. 갖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대충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신 진심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저희 신학교 때 부산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게, 돌아가셨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 당신네들 신학생들 이제 졸업하고 개척하고 작은 교회들 다 가실 분들인데 뭐 몇이나 대형 교회 가겠냐. 근데 20명 30명 있다고 대충 하면 당신들 평생 그걸 목회밖에 못한다. 당신은 지금 10명 20명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10,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 10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라. 제 가슴을 때렸어. 개척하고 12명으로 저희 대전에서 개척했는데 12,000명 앞에서 목회하다 왔어요. 12,000명. 지금 우리 뭐 3, 40명? 아니요, 저한테 3,000명, 4,000명. 그 진심이 아니고 그 전심이 아니면 뭐 대충 하지 뭐 3, 40명 뭐. 그리고 어디 지난번처럼 뭐 21일 새벽기도 막 그런데 뭐 좀 사이즈 있는 데 가면 막 힘을 막 퓨처가 없어요. 내 일을,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라는 헬라어가 엘피스, 중요한 단어예요. 희망이라는 헬라어가 엘피스인데, 이 엘피스가 뭐냐면 단순히 위시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위시, 바램 이게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 확신에 차서 기대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여보, 이번 크리스마스에 목걸이. 위시가 아니에요. 위시가. 이거는 확신에 차가. 제 아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것은 확신에 찬 엘피스가 있어요. 반드시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때까지 나한테 얘기하니.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기후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비가 와요?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니까.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계속 그걸 막 나올 때까지 그냥 확신에 차. 그 엘피스. 그냥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이게 아니라 엘피스는 확신에 찬 기대. 반드시 나온다. 또 하나 히브리어로는 뭐냐? 티크바. 히브리어로 희망이 티크바라는 단어. 티크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티크바. 이 티크바의 어원이 뭐냐면 까봐야. 까봐. 희망은 뭐 하는 거예요? 까보는 거야. 까봐. 카바라고 그러는데 카바라고 그래. 그 카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끈이라는 뜻이에요. 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희망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려.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건 소망이에요. 소망. 끈이에요. 끈. 비바람이, 연 날려 보셨어요? 비바람이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와도 이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연은 계속 날고 있어요. 그 줄이 끊어지면, 그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면 연은 이리저리 떠다니다 결국 추락하게 돼요. 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줄 하나가 여러분. 지금 내게 마이 잡이 그 줄 같아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역사의 때가 되면 그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참 많이 울퉁불퉁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참 3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옆에 건축 부지에 지금 플랜 펌이 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으니까요. 저희 생각에는 뭐 한 1년 아니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엘피스를 가지시라고, 요즘 미국 건축 시장이 완전히 죽어갖고 자재값이 폭락하고 있답니다. 저는 뭐 스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어나면 미국 주택 가격 건축 자재 이거 체크하냐 맨날. 지금 이 불황이 돼갖고 건축 시장이 완전히 죽다시피 했대요. 자재값이, 그래서 건축을 못하니까 자재값이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대요. 이게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심 한켠에서는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창조, 히브리어로, 오늘 히브리어가 많이 나와요. 파라예요, 파라. 한번 해볼까요? 파라. 갖고 저희 애들 밴드부 마칭 밴드 가면은 트럼펫 빠라빠라 이러면 우리는 해석이들, 그래도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빠라빠라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 창조 빠라빠라빠 창조 그게 빠라예요. 빠라인데 이 빠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류적인 해석은 우리가 다 아는 만들어지는, 더해지는 의미가 있어요. 없던 거에서 더해지는, 마이크가 짠하고 만들어지는.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있어요. 덜어지는 의미예요. 덜어진다.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다비드상, 피렌체 다비드상 아시죠? 그게 원래 4m가 되는 큰 암석이었대요. 돌덩이였겠죠. 그런데 이 다비드상을 조각해야 되는데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했냐?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나에게는 정과 망치가 있습니다. 이 돌에서 데이빗이 아닌 것을 덜어내면 다비드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덜어져서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물론 주류적인 해석은 우리가 잘 아는 더해진다, 뭐 무에서 유가 만든 이 해석이지만 덜어진다의 빠라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 2020년 한 해가 하나님의 역사, 가독스 빠라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이 더해지는 역사도 있겠지만 여러분, 덜어져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양면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스터피스 작품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찬양대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악보, 노래하는 악보. 작사가가 악보를 주면요, 연주하시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그걸 표현을 해요. 근데 악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주도 있고, 크레센도 크게 불러야 될 때 포르테도 있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데는 피아노,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데는 이어가야 될 이음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쉼표도 있어. 올 2025년 한 해가 여러분 어떤 분은 쉼표였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악보예요.
어떤 분은 그냥 똑같이 이어지는 이음줄일 줄 2024년, 25년 뭐 별반 다른 이음줄이에요. 또 어떤 분은 강하게 포르테를 줄 수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작아졌을 수도 있어요. 피아니시모.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악보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저는 44마디 지나고 있어요. 우리 박사님 85마디 지금 100마디, 120마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지나셔야 되는데 이 곡의 엔딩이 어느 지점에는 엔딩이 있겠죠. 마침표가. 저는 그 엔딩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지금 인생의 한 지점에서 쉼표 만났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윤석열 전년 몇 마디예요 지금? 36마디인가? 방금 전주 끝났어. 인트로 끝났어. 이제 시작했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30, 아이고, 제가 봐도 10년 차이가 나. 아유, 진짜 이제 인트로 끝났어. 우리 저 유스 애들은 이제 하나 찍었어. 그런데 뭘 벌써 이 대곡을 대서사시를 벌써 뭐 안 됐네 끝냈네 이러고 있냐고. 지금 작아졌어도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내게 맡겨진 쉼표. 그러면 쉼표 연주하시면 돼요. 쉼표도 연주하시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악이나 연주할 때 쉼표도 연주에 들어가요. 작아졌으면 작아지게 하시면 돼요. 내 일을 my work, my job을 잘 감당해야 할 때 퓨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림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